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저 당신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난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광 바쳐 당신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조가 상담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그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일겠네 날강만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스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일 됐네 내아에 관한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5번째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용 가운데 오늘 레아 이야기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도 주셨는데 받고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돈을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 만나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었던, 그리고 늘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은
원수 아닌 원수 같은 한 집에 어쩌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한때는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바꾸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 이야기는 레아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얻고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여인 가운데 못생긴 여자가 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레아라는 이름은 들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자매인 라헬이라는 여인은 암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라는 말이 어떻게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대단히 우둔하게 보입니다. 들소, 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이 소의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 이름이 왜 들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오늘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약 1600년 동안 각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을 명령을 하셔서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레아 이야기가 있을까요? 각 시대에 레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못생겼습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동생 라헬이 야곱과 신혼 첫날 밤에 친정 아버지가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라헬을 야곱 방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 레아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친정아버지 라반의 생각에는 이 아이는, 레아는 시집을 평생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남자도 레아를 신부로 맞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라헬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라반의 생각에는 이 딸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평생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동생 대신에 이 레아를 야곱방으로 보내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집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너무 잘생긴 여자, 어쩌면 절세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14년을, 이 시대에 그런 남자 있을까요? 이 라헬 택한다 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라헬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년을 종살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4년을 7년 14년 처가살이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혹독한 그런 모섬살이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얻은 여자가 라헬입니다. 이 야곱 눈에는 라헬은 자신의 생명, 분신과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어쩌면 아프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한 집에 신방이 두 개가 차려집니다. 한쪽 방에는 레아 이 방은 첫날 밤 지나자마자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남편을 맞이했지만 억지로 신부된 여자입니다.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라헬에게는 이 야곱이 자신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7년을 종살이 할 테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했는데
다시 또 7년을 종사를 하게 됩니다. 레아방에는 한숨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못생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받게 여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절감을 할 때 죽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놀라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을 보셨습니다. 못난 레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자식을 주시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복 주십니다. 그런데 라헬은 태를 닫아버립니다.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관심은 이 라헬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그렇습니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의 부름을 사는 라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관심은, 세상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레아 같은 여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한 사람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첫날 밤 지나자마자 버림받은 여인, 눈물로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런데 하나님 관심은 버림받은 여자 레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나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내게서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더러 눕기만 하면 일가 친척 자녀들까지도 장기간 투병 생활할 때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관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상처밖에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는 전혀 외면해버리는 레아 같은 여자. 하나님 막막합니다. 내일 어떻게 내게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를 돌아보아도 전부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해도 내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내가 당면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라헬 편을 드시지 않고 레아 편을 드실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버림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레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으시는데, 강조합니다. 전 성경에서 어느 여자보다도 레아만큼 복받은 여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시작이 어디부터 했냐면 욥기서 8장 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우리에 사람이라고는 요셉과 마리아밖에는 없고 짐승들이 있는 가축우리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옥 갔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옥 가는 인생의 미약한 인생이 심히 창대져 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레아가 되십시오. 간단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꼭 강조하는 한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전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야곱 남편을 첫날 밤 지나자마자 사랑하고 쫓아다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내게서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과거에 가장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 앞에 이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본문 한 구절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어서 32절에 이 레아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창세기 29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루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꼭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결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복음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으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기는 세상 것이 가진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남편 받고도 얻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돈만 있다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 돈만 가지고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치료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을 돌아보면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들이 계속 태어날까요? 한 가지 성경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크게 따라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거야?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레아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토르셨습니다. 이 여자는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시몬이에요. 이제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 레아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에 유다가 태어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계속 태어난 아들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거기에 따라서요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들으셨다 했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은 이 레아는 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소개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야곱에게 첫 번째 라헬은 죽었습니다. 세상 먼저 떠났고 그 이후에 레아 이 아내도 죽었습니다. 야곱 남편이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절에서 33절까지가 이 마지막 유언 내용인데 특별히 31절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 땅에 남기는 한 가지 유언하는 것이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축복기도 다 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충격입니다. 14년 동안 사랑했던 종살이하고 모심살이해서 처가살이해서 맞이했던 라헬은 야곱의 머릿속에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나 죽으면 라헬의 묘지에 합장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아가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달라 했습니다. 유대의 풍습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본처가 아니면 3대가 조상들이 묻힌 곳에 같이 합장이 안 됩니다. 야곱이 누구를 본처로 인정하냐면 레아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창세기 49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야곱 남편이 젊은 날 그렇게 박대했고 무시하고 버려버렸던 못난 여자, 이 여자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이 땅 야곱이 떠날 때 그가 마지막 머릿속에는 레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레아 곁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죽어서도 레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죽어서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묻히고 싶었습니다. 라헬의 묘지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 이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남편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아에게로 다 들어옵니다. 점점 라헬은 잊혀져가는 여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야곱의 생각 속에는 라헬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 자손의 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레아가 누구냐면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났는데 레위의 이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아론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최고의 자리인데 이것이 몇 년 안에 끝났나요? 아닙니다. 1500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 시대부터 아론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약 1500년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 있는데 그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성경 강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버림받았던 이 여자가 제사장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최소한 약 1500년 동안. 여기 누가 또 태어난지 아십니까?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바로 이 집안이 엘가나는 이 사무엘, 한나의 남편이 레위 사람입니다.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 구약에, 그리고 세례 요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 지어주고,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 집안이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레아였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따라서요, 이제 시작이다. 그게 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레아는 포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을 때 이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만 계시고, 그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고,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신약성의 첫 책이 있죠. 이 마태가 원래 레위입니다. 이 집안 혈통이 바로 이 레아의 셋째 아들 자손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집안입니다. 이 레아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그 가문에서 나왔고, 유대의 역사를 이어가는 왕족 가문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히스기야 모든 왕들이 바로 이 레아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 바로 유다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혈통이 됩니다. 이 여자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남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굽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축복이 돌아갑니까? 자손이 복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별 모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사람이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아직도 유대 민족은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으로 다윗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레아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남편, 떠나간 남편의 사랑이 다 들어옵니다. 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데, 왜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루에 사람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아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DNA가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입니까? 기도의 DNA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레아의 자손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 사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난리 법석을 피울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막혔다고 낙심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홍해바다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저히 길 날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내 인간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 여기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막혀있는 홍해바다같이 막혀있는 곳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민족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다면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목회길이 안 열렸습니다. 오죽하면 좌절하고 나는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21일 작정기도, 저희 집사는 21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금식기도를 다 했습니다. 가족들이 금식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목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그 체험의 길을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에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 말은 괴로움은 고통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쓰러진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엎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할 때에 여기서 모세가 바로 그 조상 레아의 기도의 DNA가 이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썸물에 마라에 던져라. 던져 단물로 바꿔줘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버리고 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모세가 한두 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유대 민족에게 쏟아질 때에 하나님 불로 태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진노 불이 꺼져버립니다.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3절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중보기도했더니 나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말의 선물 단물되게 하시고 진내불도 끄트리게 하시고 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님 왕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 창세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언니가 계속해서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에
라헬은 태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태를 닫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29장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야곱 남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내게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합니다. 보통 오만불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의 풍습을 소개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얼굴도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단히 엄격한 가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천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은 곧 법입니다. 아내가 말 대꾸를 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이 내게 자식 낳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유대 문화 가정에서는 이 여자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야곱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성을 내어 최초로 화를 냅니다. 그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했던 이 야곱 남편이 14년을 종살이했던 이 남편이 야곱이 성을 내어 하는 말이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라헬은 아주 인본주의예요. 남편이 자식을 생명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나눠집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이 여자는 점점 나아갑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게 되면 합한채를 먹고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레아의 아들이 합한채를 가져왔는데 이 합한채가 어떤 것이냐면 임신 불임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한약제와 같은 것인데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런 것이 약초가 이 합한채인데 그걸 보더니 달라는 겁니다. 먹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아는 대조적으로 기도해서 자녀 축복을 받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헬은 약초 먹고 임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가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친정 아버지 더라빔을 훔쳐버립니다. 이 더라빔이 우상입니다. 부적 같은 것입니다. 사람 한 뼘 정도 되는 이 조각으로 된 건데 이것 갖고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것이 이 더라빔 친정 아버지가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탐을 냈냐면 친정 아버지가 믿는 신을 그것을 라헬이 창세기 31장 19절에 그것을 훔칩니다. 도둑질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반 씨 친정 아버지가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34절에 이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 숨겨놓고 깔고 앉습니다. 끝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인 중에 가장 먼저 데려간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는 합한채 먹고 임신하려고 했던 여자, 그리고 그는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 120명에 내리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람과 불과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 하체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하체를 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강조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하늘 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 못 쫓아냅니까? 했더니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 아는 기도 한 가지로 그는 최고의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셨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다 준비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린 초조하겠지만 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와 같은 여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복음대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은 힘이 창대져 버리는, 떠나간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고 15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자손이 복이 그대로 돌아오는 이런 명문 가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내아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내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